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곳에 모여오고 있는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참되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십자가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하루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정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하늘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사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네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매 주여 그 크신 사랑을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다 감사하오며 억만금이 있다 한들 어찌다 보답할 수 있사오리이까. 다만 주의 앞에 나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를 송축할 뿐이니이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이 싸움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감동의 이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어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작금의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었나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좌와우로 갈려 극렬히 대치하고 있사온데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국론이 하나 되고 국력이 결집되어져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중단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저 악한 3대 세습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 이제 주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사 저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폭압과 거짓의 정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억눌린 복음이 아버지여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날이 북한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가 재건되어 남북교회가 하나됨으로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온 땅과 열방의 주의 복음을 더욱 왕성하게 전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우리의 조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의 교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의 요소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분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아버지 품에 품기게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사이비 이단과 아버지 그 모든 사상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선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맺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며 주님의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성김과 교제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더욱 성실하게 더욱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게 하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또 응답받음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기관과 부서마다 배가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마다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이곳에 벌떼와 지구름떼와 같이 보내사 명년에는 2, 3부 예배에 앉을 자리 없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 앞장서 나아가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뜻 안에서 우리 한일교회를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의 사역에도 복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궁일이 여기사 지난날 주 앞에서 열심히 특심하여 감당한 그 모든 충성된 것들만을 기억하시고 그 노년을 사모님과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도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품 안에서 우리 한일교회가 주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진정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의 향기를 날리며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우리 한일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필라델비 교회같이 서만화 교회같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없이고, 우리 모든 회중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깨달아 주님 더욱 큰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은연중 치료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성도를 향해 전심으로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하염없이 풍성하게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저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가 범접지 못하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학습식이 있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명단 살펴보시면서 우리 학습받은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례받는 영혼이 더 많이 영적 자녀들 낳을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병구 장로님께서 이제 한자 속에 나타난 그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한자로 말씀을 푸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2020년 각 부서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 보시면 각 교육부서 교사 모집을 위한 광고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국장이나 각 부서 교역자님들 또 각 부서 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 게시판에 우리 각 교구 주소록을 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처 게시했고 위원회 게시했고 또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구 주소를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름이 맞게 우리 교회에 잘 올라가 있는지 전화번호, 주소, 가족 이름들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요람을 가지신 분들은 스마트 요람에 내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구역이 몇 구역인지 보시고 또 주소나 연락처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여 주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하셨을 텐데 총회 결과를 또 꼭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홍현진 안수집사님, 소진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선한 일들을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와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도우시고 물질의 문제로부터도 주님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말하지 못할 사정들과 주님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축복을 해드렸으니까 제 고민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끔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각 안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평생의 숙제 고민 그런 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교회들 가끔 매스컴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믿음 좋고 여기도 믿음 좋고 저기도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될까 하는 의문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또 가끔은 괴롭게 하는 때도 있을까?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종종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좀 즐겁지 않고 좀 괴로울까? 물론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고 성도님들의 대부분도 또 우리의 삶의 대부분도 은혜로운 때가 대부분이라고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은 아마 매스컴 같은 데서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더 빠르게 또 더 정확하게 더 부풀려져서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거나 또 나를 비롯해서 또 신앙생활이 활기 있거나 즐겁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전혀 없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들이 간혹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들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핑크빛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핑크빛, 아름답고 좋고 이렇게 첫사랑 같고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핏빛에 가까운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핏빛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런 색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은 마귀죠. 사탄 마귀인데 그 공격하는 양상, 그 공격하는 방법들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은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시대마다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어떻게 주로 활동을 했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농사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가축들이 새끼 잘 낳는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해를, 태양을 섬기게 하고 달을 섬기게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돼, 이렇게 하면 비가 잘 와, 이렇게 하면 새끼들이, 건강한 가축 새끼들이 나와. 그렇게 미혹을 했고요. 예수님 때는 여러분 성경 내용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때는, 어떤 시대에는 마귀가
이제 그야말로 그대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마귀의 영향력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들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태양을 섬기면, 태양을 믿어봐, 태양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돼, 여러분 믿겠습니까? 요즘에는 어느 신에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태양신을 믿는 것보다 농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과학을 믿는 혹은 발달된 농업 기술, 기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귀신 무서워 나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에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이제 일단 뭐 기도를 우리가 하겠지만 또 뭐 여러분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아무개 귀신 들린 것 같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물러가라 뭐 기도를 하겠지만, 대부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정신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마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습들로는 적어도 우리 환경에서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 요즘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활동을 좀 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주님의 주의 날에 쉬는데 마귀는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방식들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상적인 사조들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를 보면 뭔가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만약에 멀어졌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었습니까? 만약 과거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더 멀어졌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신다면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어쨌든 좋아하는 일이에요. 뭐 내가 조금 멀어졌다고 내가 사탄에게 확 넘어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 마귀가 드러나게 막 성도를 공격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핑크빛처럼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상 우리의 영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공격을 당해서 붉은색 피투성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의 사탄 마귀는 그럴듯한 사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영적 무기를 내가 장착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미 마귀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그 앞 구절에는 지난번 로마서 말씀 나눈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중간 과정에 이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거죠. 살게 하시는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첫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읽어드린 앞구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못 받게 하는, 못 얻도록 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에 관한 얘기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시절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다 먹고 뭐 다 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 금하신 것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면서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끊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고,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못 끊는다, 그런 얘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악한 일들, 죄 짓던 것들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핑크빛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싸움을 계속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빨리 치료를 받으면 그래서 살 길이 열립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내일 모레 금방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 병 안 걸려서 안 걸렸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곧 죽음과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이 영적 존재,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시킬까요?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 방법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끊으리요라고 했죠. 그럼 끊는 방법들이, 내용들이 뒤에 열거가 되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짓누른다는 뜻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들을 표현을 한 말이 환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곤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적인 고난을 의미를 합니다. 내적인 걱정과 불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갖는 걱정, 불안이 곤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죽이려고 뒤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 영적 존재들.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은 벌거벗은 것을 말하는데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가난 혹은 사회적인 소외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말 그대로 위험이나 위협이고요. 칼이라고 표현된 것은, 칼은 우리 목을 베는 칼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이 칼에 맞아서 목베임을 당했던 것을 두고 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런 표현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표현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눈만 뜨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습니다. 38절과 39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 살고 죽는 걸 말합니다. 죽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생명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죽음도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권세들 그러면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고요. 천사들 그러면, 천사는 보통 선하지 않습니까? 선한데 이 구절이 조금 해석이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한 천사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시간들, 근데 그 시간들에 뭐가 있죠? 오늘도 걱정, 내일도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들, 그래서 지금도 자연재해를 무서워해서 그 자연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제 천문학에 관한 표현으로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별이 가장 높이 뜰 때 어떤 신성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나열된 것 외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도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할까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압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죠? 지옥은 1번 사람 보내려고, 2번 마귀 보내려고. 지옥,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사람들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것들도 악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은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 보십시오. 오늘 말씀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고발.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 마귀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립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고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곧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짓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너 죄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아무개 죄 지었으니까 저 사람도 지옥 보내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마귀 말, 그 말이 틀린 말은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죄하는 것, 고발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끈질깁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정말 바락바락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교묘하게 사상적인 여러 가지 사조들로.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마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마귀가 짠다 나타나서 어흥 무섭지. 요즘에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는, 지금 마귀의 전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 안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귀의 존재감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괴락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 얘기 쭉 드렸고요. 정말 마귀는 심각하다. 심각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심각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느냐? 우리 무섭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귀가 제 아무리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는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하는 그 존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미혹과 환난과 역경의 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착하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도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은사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다른 은사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잘 지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그러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믿음 떨어질까 봐 물질을 주신 거고요, 물질을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이기도 하지만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만약에 뭘 안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전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죄가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까? 죄가 있는 모습으로 서게 돼요. 우리의 몸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을 수가 없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섭니다. 그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정죄하고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오, 저 아무개 죄지었잖아요. 죄지었으니까 어디로 보내라? 지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재판을 하실까요? 그래, 마귀 네 말이 많구나. 저 오개강 내가 봤을 때도 죄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이거 죄 지었으니까는 지옥행 땅땅땅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개강 천국행 땅땅땅. 왜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요? 근거도 없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능력 있게 마음대로요? 그렇지 않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땅땅땅 재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죠.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그 벌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이미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땅땅땅 재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내가 선한 일을 이만큼 해야 된다, 몇 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라도 마귀에게 고발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발당하면 몇 점 이상 안 되고 죄가 있으면 안 되면 모두가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영적인 자신감이 있잖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상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똑같이 그 경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아도 그래, 힘든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의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자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나의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돕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어떤 어려움들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탄식하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적자 마귀 얘기 드렸습니다. 그 대적자의 존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할까? 여러분, 그 측정하려면 내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과거보다 지금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고 계십니까? 만약 그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를 보호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넉넉하게 이기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남전대 설거지 담당입니다. 삼남전대 설거지 담당입니다. 전도선교위원회 잠시 회의가 있겠습니다. 본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